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5가지 제사 그리 많지 않으니까 다 외우고 계시죠? 첫 번째 제사가 번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소제, 두 번째가 소제. 소제는 희생을 의미하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강조하는, 화목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했던 속죄제,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속건제와 좀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 가지 다 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레위기 7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그래서 이 7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주석가들은 두 제사를 하나의 제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되어지는 의식이라든가 제물이라든가 제사 그 상황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해석적으로 설명드리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를 다루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속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자범죄의 차원의 죄를 다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든 아니면 비고의적이든 죄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공동체 가운데 또는 이웃 가운데 끼친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속죄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백하면 되잖아요. 자백하면. 근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한테 가서 갚아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그런데 이 속건제는 구체적인 액션이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옳은, 사실은 이 5가지 제사의 완성은 속건제거든요. 그 속건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전체로 보면은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방식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속건제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속건제는 먼저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걸 누가 잘하냐? 마귀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또 성령의 도움을 입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이제 권유하고 싶은 것은 주중에 이루어지는 또 주일에 시간 내실 분들은 주일에 요한일서를 꼭 공부하시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공부인데 생각보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신청해놓고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바로 그런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하는 아주 배짱이 뚜둑한 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기회가 지나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남았거든요. 1시간만 하면 방학이에요. 마지막 하는 그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앞에서 다 빠졌어도 마지막 공부를 하면 다 참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총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자, 조금 옆길로 샜는데 이 속건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또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소위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히샴이야, 아샴이라고도 아샴 발음을 보시면은 아샴이라고 말하는데 보상 또는 배상, 죄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9절 말씀.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속건제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가운데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죄의 문제. 그럼 우리가 양쪽을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웃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속건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5장 15절 16절에 소개하는 대로 양으로만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어떤 제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속건제는 무조건 양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속건제를 언제 드리느냐, 시기가 언제냐, 14절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좀 보시면은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러니까 좀 부주의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부지중이라는 것은 부주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또 문자적으로는 불성실하게, 신실하지 못하게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성물과 관련된 거예요. 성물, 이 코도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로 사용되는데요. 레위기 22장에서는 제사장 몫을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져야 될 성물을 범했을 때, 그것도 속건제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가 안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것은 다 뭐가 되냐면 그거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아직 드리기 전이라도 내가 드리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건 바로 성물이 됩니다. 그 성물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11조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드려야 됩니다. 그 성물을 부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고
깜빡한 거예요. 깜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으로도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성물을 범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성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범할 때는 이제 값을 매겨서, 어떤 값을 매기냐면 오늘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15절에서는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상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16절 보여주세요.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랬어요. 이건 추가한 것까지 치면 120%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것에 사용하지 않을 때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이런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 유대 해석에 의하면 이 양의 가격이 2세겔이었다고 그래요. 2세겔. 범죄자가 이제 이 성물을 범한 범죄자가 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게 될 때는 돈을 이제 지정해서 돈을 지불하면은 그 돈으로 이제 양을 사가지고, 양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할 수 없으니까 양을 사서 속건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까도 15절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상당히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만큼 이 죄가 큰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여기 불이 좀 조금 센서가 만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찮나요? 네. 제 눈이 어두워졌나요? 침침해져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를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볍게 생각하는 만큼 가볍게 다루잖아요. 크게 생각하면 아주 엄중하게 다루게 되죠. 조심해서 다루고.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듯이 바로 성물의 개념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성물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성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취급 못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120%로 5분의 1을 더해서 그거를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취급하는 그 자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때에 우리를 다루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질이에요. 하나님 먼저 물질적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게 해서 다루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많이 주셔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다르게 다루시는 거죠. 또 하나 다루는 게 사람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사람, 아주 힘든 사람을 통해서 다루게 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루게 하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는 모든 걸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속건제는 먼저 물질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을 범할 경우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이렇게 보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일서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어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 적용하신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지만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컨텍스트,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계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어떤 거는 하라고 하시고 어떤 거는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미 지난 일인데 어느 날 그게 내가 잘못한 거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어떤 계기든 뭐 예배 시간에 깨달아지든 기도하다가 깨달이든 아니면 어떤 일상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든 간에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읽은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게 범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게 계명을 어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를 드려야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면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책망의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의 죄도 책망하고 우리의 의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뭘 느끼냐면 길트, 죄책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주 수시로 성령께서 계속 순종할 때까지 집요하게 그 죄를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뤄지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걸림되는, 덫이 되는, 올가미가 되는 그것을 해결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감동을 자꾸 무시해버리면, 버리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멈춥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출 때 우리의 양심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뭡니까? 다른 말로는 죽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으면 로마서 2장에 의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정말 양심도 없네. 그 양심도 없는 사람이 어때요? 좋아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감옥처럼 속박시켜서 우리를 가둬두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참되게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실 때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씨름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드리실 때,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때 순종을 더디하잖아요. 그 시간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막는다 그랬거든요. 그 죄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솔직히 목사지만은 양심에 이렇게 탁 거리끼는 것을 부지중에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꼭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보니까 깨달아요. 그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깨닫습니다. 그 깨달을 때 그냥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안 하면 또 갈등하고 또 딴 길로 셉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거를 비껴가잖아요. 그러면 2차, 3차로 감동을 또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차버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제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내 양심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게 원리입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6장으로 넘어가면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자, 1절,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상 2절 중간부터 보면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3절에 가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요즘은 법으로도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의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럼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거, 이건 이제 속건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주웠어요. 근데 요즘은 손을 대도 그게 범죄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리 이제 경찰서에다 신고하든지 아니면 우체통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 건물 아니면은 관리실에다 맡기든지 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든 여기 도둑질도 나오고요, 속이는 거, 사기 치는 것도 나오고요, 어떻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죄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6장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이건 구체적으로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죄가 있는 자니. 그 다음에 5절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돌려보내되. 이게 돌려보내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속건죄라는 거예요. 속건죄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속건죄가 아닙니다. 그 죄를 범했다, 잘못했어요, 이게 속건죄가 아니라 출애굽기 22장에 의하면 법정에서 해결될 때는 200% 배로 돌려줘야 되고,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 속건죄를 드리는데 이때는 120%를 드립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기 전에 빨리 깨닫는 것이 조금 덜 나갈 수 있겠죠. 120%니까. 제가 이제 성경만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속건죄를 언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참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범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항상 살아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의 출입문이기 때문에, 이 속건제가.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자, 그럼 이제 또 시간이 없으니까 속건제의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는지. 첫 번째는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낸다는 건 보상한다는 얘기죠.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상하되 그랬죠. 보상하되. 그 잘못을 보상할 때는 추가되는 부분이 5분의 1을 더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5절 6절 또 가보면요, 자, 자막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더 계속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랬어요.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왜 이런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 이게 일종의 보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속건제가 될 수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6절 말씀해 보면 6장 6절.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차원의 속건제물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돌려보내는 것, 보상하는 것,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 속건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건제의 방법은 뭐냐면 5장 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게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상이고 돌려보내는 거고, 두 번째는 자복해야 된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은, 이게 자복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잘못한 줄 모르면 자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숨어 있단 말이죠. 그 숨어 있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민감성을, 그 거룩성을 제대로 겸비하지 못하면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우리가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복하라고. 자복하는 거. 자복이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이 깨닫게 했는데도 그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떻든 날마다 시편 19편의 그 말씀처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습관이 그렇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생각이라는 게 들잖아요. 생각. 근데 생각이 좋은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두 가지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또 내가 내 양심이 그걸 캐치를 하는 거죠. 생각이 막 수많은 생각들이 외부에서 오는 생각,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조차도 그게 내 속에 내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내가 아직 죄를 생각만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그러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이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취했던 거,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토색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4배를 보상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상법에 의하면 아무리 많아도 법정에 가서도 2배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율법에 지나칠 정도로 확실하게 자기가 돌아섰다, 회개했다, 변화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게. 속건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삭개오가 이게 보통 고백을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4배 보상해 본 적 있어요? 속건제를 알았어야지 4배를 보상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목적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속건제의 목적은 우리가 왜 이것이 참 중요하냐, 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어떤 죄든 모든 건 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서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풀어지면서 여러분 자신에겐 자유를 주고 바깥으로는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일반대 다닐 때 대여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대여 장학금의 목적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장학금이 아니고 거기 앞에 대여자가 붙었다는 것은 빌려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언제 갚으냐? 졸업 후에 취업해서 이제 좀 생활이 되면 갚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취업 안 하고 바로 신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여장학금은 주님이 아시죠? 그러고서는 계속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책망하듯이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생각나지? 그리고 또 한 번은 무시했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에게 이제 뭐 그냥 대화를 그렇게 나누는 거죠. 대우장학금은 취업한 사람들이 갚는 거고 취업 안 한 사람들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제 따지듯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제 양심에 두드리는 그 음성이 뭐냐면 야, 너 교회에서 살해봤잖아. 딱 그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구나. 그리고 너 그거 살해 교회 노고를 받는 걸로 너 그거 갚을 수 있잖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갚을 수는 있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바로 순종했어요. 바로. 근데 학교 직원이 놀래는 거예요. 이거 왜 가져왔냐는 거예요. 이거 대여장학금이라서 이거 원래 그렇게 빌려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이 대여장학금 안 갚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학교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학교가 그냥 기부해 준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처음에는 야, 이거 주기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조금. 근데 결국은 제 안에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는데요. 꿈에도 안 나타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은요, 자유가 주는 기쁨이고 내 안에서 순종했다는 기쁨이 탁 내 안에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야, 그것 몇십만 원 때문에 내가 째째하게 살 뻔했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의 차원에서 보면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을 내가 빼앗을 때는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마땅한 권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 때에 그때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통이 커야 돼요. 제가 표현을 좀 속되게 표현했지만은 좀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너무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사람이요, 빼앗는 인생보다는 나누는 인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돌아오는 주일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인데 지금 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저 은혜를 혼자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실 텐데 참 그런 걸 우리가 그 세계를 제대로 알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자, 우리가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켜서 제사 용어로 묘사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속건제로 유일하게 사용된 제물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묘사한 이 본문이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냐면 어린 양,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고난은 결국 속건제로서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또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한번 이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한마디로 속건제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속건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범한 모든 것에 대한 그 죄를 해결하는 속건제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그게 참된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만 신경 쓰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속건제로 우리 5가지 제사를 완성해야 됩니다. 이제는 갚을 것 갚아야 됩니다. 돌려보낼 것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계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이 2가지를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나에게 자유를 주느냐, 그리고 이것이 진정 나로 하여금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데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 그게 속건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